로마서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 구원은 어떻게 받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것인가,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음도 그 직분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가 될 줄 아는데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구원받지 못한 직분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믿어져야 구원받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믿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으로 역사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질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믿음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간절함을 믿고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그런데 오늘 12장은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확실히 알고 지켜져야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1절, 2절. 그러면 하나님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몸이란 것은 몸 전체를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뭘 보면 아느냐고요? 예배 드리는 법만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저분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진심으로 드리는가,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예배가 많으냐고요? 예배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드리는 모습이다. 뭘 보고 하느냐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보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우선순위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보면 참 감동입니다. 이 미끄러운 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운전해서 이 교회 옷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미끄러운 길에 이 어두운 밤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말씀 보면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는데, 이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 24시간 삶 전체가 다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시간 전체가 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찬송한 말씀,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순서대로 드린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찬양과 말씀, 기도가 끊임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와 보니까 CD 플레이가 고장이 났어요. 저 CD 플레이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스위치를 누르면 계속 돌아가요. 24시간. 근데 저거 계속 돌아가니까 이제 저 어느 시간도 되니까 기기다 보니까 이제 고장 날 때가 된 거예요. 고장 나도 벌써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계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우리 몸도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 몸이 허락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못해요. 건강해야, 온전해야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들,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마음은 나오고 싶은데 몸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지 못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자리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이 남아있다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고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가 나타납니다. 악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뜻을 알면 세상 속에서 지롭게 살아갑니다. 분별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난 다음 두 번째 3절부터 8절까지 교회에 대한 자세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 이 교회에 대한 자세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받은 은사대로 겸손히 섬기라는 겁니다. 각 지체가 있습니다. 각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명하노니 말하노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 받은 은사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돼요. 내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은사대로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다 은사를 주셨어요. 뭘 이렇게 이 직분을 맡기면, 뭘 사명을 맡기면 저는요 그런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엔 전 못해요. 그게 주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은사를 언제 확인이 되느냐? 순종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 받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 불구하고 아직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면, 순종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순종하고 나아가면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각 받은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기면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배 다음 섬김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받은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리를 다음부터는 뭘 하느냐? 쉬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받은 은사를 감사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할 때 그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괜히 혼자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나만 하느냐겠죠. 받은 은혜 받고 받은 직분 받고 시작하면 저면은 하나님 위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은 보이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언제나 성길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말씀합니다. 바로 9절부터 21절까지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세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게 받은 사명이 뭐냐? 은혜가 나도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나도 하나님보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 모두가 다 원수입니다.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께 다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이 받은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피 흘리심의 죽으심의 사랑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받은 사랑인데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꾸 눈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생각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주님자 목마르게 한 자를 줄 수 있다고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처럼. 소망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안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리가 원수와 구별되고 나눠지고 반목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누구도 관심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 기간,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자리가 바로 그 소망 있는 자리 그리고 구원 있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